구약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제가 당신이라 그러면 성도님은 당신이라 그러지 마시고 직분을 부르시던 이름을 부르시던 한 분을 지금 마주 보시죠. 최소한 한 분을 마주 보셔야 됩니다. 마주 보시고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그러면 어떡하라고, 당신이 아니고 이름이나 직분을 부르시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제게 옵니다.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네,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다른 분하고 이제 했던 분 말고 다른 분 한번 찾아보시죠. 자, 다시 다른 분하고 해보세요. 했던 분 말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제게 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인지 재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재판이란 것은 사전적 정의는 이런 겁니다.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판단을 내리는 것, 이걸 재판이라 그러고요. 그 내용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실적인 재판의 과정 절차를 의미할 뿐 아니라 그 결과로서의 판단,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즉 판결, 결정, 명령을 말한다. 과정까지 다 포함한 거라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판이라는 것은 단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걸 넘어서 한 나라의 법치를 실행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재판이 엉망이라는 얘기는 그 나라의 법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왕정시대예요. 그죠? 왕정시대가 법이 제대로 작동한 적이 있나요? 누구 마음대로 결정되는 거죠? 왕 마음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즉 왕이 뭐 위에 있는? 법 위에 있는. 그래서 법이 제대로 실현되는 그 나라가 법치고 통치 도구로서의 재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통치 이념을 실현하는 도구를 재판이라 할 수 있는 거고, 재판은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누구의 결정이 아니라. 그리고 최고의 법인 헌법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즉 우리나라의 재판은 헌법을 실현하는 도구인 거죠. 한 사람의 뜻 아니면 권력자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합의한 법적 가치를 실행하는 도구가 재판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재판 일을 하고 있냐면 이 재판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 나가냐면 재판을 통해서예요. 성경에 재판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이념의 도구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재판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념을 펼치는 도구로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재판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재판할 일 있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재판해 보셨어요? 어떠세요? 재판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다 하셨어요. 마음의 법정에서. 안 그런가요? 여러분 스스로 다 판단하시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을 처벌할 능력이 없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각자 마음속으로 아니면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관계 속에서 전부 재판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왜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닮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우리의 상으로 지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뭐하는 존재라고요? 다스리는 존재라고요. 즉 재판하는 존재라고요. 재판을 옛날에 누구만 하는 거였냐면 왕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왕 앞에 와야 되는데 왕의 시간이 너무 없자 그 권위를 위탁한 게 신하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뭘 위탁하셨다고요? 재판을 위탁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재판관이다. 여러분 당당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재판관이에요. 그 마음의 법정에서 한 재판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라면 누가 실현시키실까요? 하나님이 실현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런 권세로 부름받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자 했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지구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재판을 맛보며 살아갔겠죠. 안 그런가요?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공유하며 살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전혀 없는, 약탈과 폭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없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쁨으로 모두가 부유함을 누리는 그 지구적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그 일이 깨져버렸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원래 의미대로라면, 원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라면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더라.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러셨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고쳐 쓰는 게 편하세요? 새로 사는 게 편하세요? 왜 웃으시죠? 고쳐 쓰는 게 불편함을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고쳐 쓰는 게 되게 힘들어요. 특별히 그게 사람이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버리고 싶으시죠? 여러분 막 버리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버림 당할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불편한 거 택하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말 잘 들으세요? 말 안 듣잖아요. 그죠? 뭐 여기는 저라고 별반 다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고쳐쓰기로 하셨다고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자녀들 남이라면 고쳐쓰시겠어요? 다들 고개가 흔들리시네요. 예, 근데 왜 붙잡고 계시죠? 자녀이기 때문에 붙잡고 고쳐 쓰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쵸? 하나님이
그러기로 결정하셨다고요. 그래서 다시금 고쳐 쓰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원하셨죠. 아브라함의 실패 때문에 아브라함은 선택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 불러요?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열방의 나라가 아니로 이스라엘만 열방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열방이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이스라엘에 얼마나 풍요로움이 있는가, 원망과 불평이 없고 그 안에서 누구나 행복하고 누구나 소유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누리는 그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이스라엘이 그랬던가요? 아니요. 열방이 이스라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열방을 봤어요.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열방을 보고 열방을 쫓아가니까 하나님 안에 우상을 섬기니까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이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편하시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모세 지지리만 안 듣잖아요. 출애굽기 3장 보세요. 한 번에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끝까지 바득바득 우겨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자 그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통해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그 인간을 통해 일하세요. 사람들은 모세가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구약의 사사가 다른 눈에는 사사가 보여도 사사가 이기지 않은 것 같지만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구약의 훌륭한 다윗 왕 솔로몬 많은 임금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일한 것처럼 세상은 보겠지만 결국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방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솔로몬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저기서 한 단어가 눈에 띄죠. 심판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심판하시는을 번역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사사이신 여호와예요. 사사기의 핵심은 저 구절입니다. 참 사사가 누구인가? 사사가 많이 있지만 그들이 참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사사 되셔서 평안을 주시고 공의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못 박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될 때 짤막하게 마지막 그 사사의 통치 기간이 나와요. 몇 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실현되는 그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책임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전쟁이 없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거죠. 그걸 한 단어로 태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그 통치를 이어받아요. 그런데 인간을 세운 사울왕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지 못하자 어떻게 돼요? 태평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끊이자고 블레셋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 어떤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해요. 사울은 하나님께 먼저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해도 하나님께 깨닫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사울의 암울한 점이죠. 그런데 왕이란 것은 사사와 동일하게 자신의 권력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치냐면 재판성이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으면 상을 주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벌을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단호한 징계를 통해서 그에게 경고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누구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재판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재판할 수 없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왕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대의 왕은 법 위에 존재했어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재판이 영모재판이에요. 우리나라 사법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은 죄가 없는데 뭘로 엮이기만 하면, 영모로 엮이기만 하면 죽어요. 왜요? 고문해서 불게 만들거든요. 그게 법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왕이 죽이고 싶은 거잖아요. 왕이 그를 죽이고 싶으면 어떤 사람을 부추겨서든 죽게 만드는 거죠. 왕의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내 권력을 위해서 필요하면 인적 관계를 맺고 그에게 땅을 주고 해서 회유해요. 근데 회유가 안 통하면 어떡해요?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뭘 사용해요? 재판을 사용하죠. 즉 고대 세계에도,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서도 자신의 통치 이념, 자신의 통치 방법,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재판이 무엇인지, 재판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재판해야 되는데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이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시는지 백성을 통해 알게 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배운 것, 내가 익히 알았던 것, 내 부모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들어야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나라의 유명한 법, 그 나라가 왜 잘 살았는지, 그 나라가 왜 부강했는지 그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기준을, 내가 재판의 기준을 이제 들어야겠는데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또 나와요. 사무엘에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주의 종은 듣습니다. 이게 성경에 일관된 내용이고 가르침이죠. 원래 이 말은 누가 들어야 하냐면 엘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말해요.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랬다면 엘리가 먼저 요청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달라고.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지 알고 있어요. 자신은 못 들었는데 갈급함이 없어요. 자신이 통치자이고 자신이 이스라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재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시행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을 통해서 펼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한 말을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거든요. 들은 말씀 그대로
사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나와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판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문장 아닌가요? 선악. 어디서 들었죠? 창세기에도 들으셨어요. 이거 못 들었으면 큰일 나요. 그죠? 많이 보셨어야 되는 단어예요. 선악과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예요?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돼? 아담과의 눈이 밝아져서, 즉 자기가 결정권을 탈취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취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절의 역사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자신이 결정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선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기 원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것이 내가 생각해 옳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앞에 재판, 이것이 옳고 그름을 내가 판별해야 되는 그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기준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엄마 아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열방에서 강대국에서 기준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온 땅을 이렇게 통치하길 원하셨고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왜요? 하나님의 통치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풍족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굶어 죽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 쌀이 차고 넘쳐요. 왜 부족한지 아세요? 지구는 남아두면 버리지 없는 사람이 갖다 주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쌀을 갖다 버려요. 태평양 한가운데 1년에 수만 톤씩, 아니 수십만 톤씩.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자율경제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이기심이 얼마나 악독한지 아십니까? 남이 죽어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세계를 전쟁을 일으켜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소련이 무섭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되어져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풍족과 자족함과 만족과 기쁨이 풍성한 나라예요. 근데 그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의 재판정에서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재판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긍휼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달라질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봐서 이렇게 답변하세요. 내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쁠까요? 솔로몬이 한 것은 단지 나라의 경영을 위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겠습니다. 내가 선악을 판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잠언 얘기를 했을 거야. 주일날 했나요? 잠언 얘기했을 거예요. 잠언은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호와 경외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혜를 찾으면 음령이 만나요. 그게 아담과 하와거든요. 하나님 없이 자기 지혜를 찾았더니 결국 만나는 건 지혜와 비스무리한 음령,
멸망으로 꽂히게 하는. 근데 정말 지혜를 찾으려면 지혜를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먼저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 가운데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여러분을 풍요롭게 만든다고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솔로몬이 말년에 지혜가 없어서 망했나요? 아니요. 세상적인 지혜를 따지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왜 만났어요? 성욕이 넘쳐서요? 아니에요. 1000명이 안에 감당 가능할까요? 끔찍해요. 감당 못해요. 어떤 남자도.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종략 결혼이죠. 나라가 태평해지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근데 솔로몬 이후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부강해지나요? 망하죠. 왜요? 그가 지혜가 없어서? 아니요. 여호와 경외에서 떠났거든요. 솔로몬도 후에 여호와 경외를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지혜를 찾으니까 결국 뭘 만나요? 음료를 만나요. 그래서 끌려가는 도살장처럼 그 후처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가 나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 비참한 나라를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솔로몬의 초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 아비 다윗을 닮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한 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을 눈으로 보며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언약의 신실을 하늘을 알았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가 하는 역할은 내 권력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나라. 그래서 솔로몬 초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나다니는 우리나라 돌이 많죠, 그죠? 그 지나가는 돌이 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땡 잡았죠. 성경이 이게 믿을 만한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말해요. 은이 지나가는 돌처럼 흔했더라. 모든 돌이 다 은이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거들떠 볼까요? 거들떠 안 봐요. 왜? 이게 무슨 값어치가 있다고 느껴지겠어요? 왜? 값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나 그 보석이 희소성 자체가 없었다고요.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상태에서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싸울 일이 없죠. 다툼이 없는,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할 필요가 없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재판을 바르게 해야겠습니다. 그런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에 계십시오. 그러고 나서 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지질이 말을 안 듣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인간은 안 그러고 솔로몬이 너무나 잘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범죄될 때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이 얘기만 한 장 이상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세요? 내가 다 듣겠다.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왜 벌을 주세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왜 혼내세요?
잘되게 깨닫고 돌이켜서 그들이 바른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이 존경한 사람 되기 위해서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음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통해 내가 내 나라를 실현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재판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재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실현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네 가정을 내 통치가 임하는 나라, 네가 있는 그 직장을 내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너를 통해서 공급하고 베풀고 너를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존경하도록 만들 거야. 하나님이 그럴 능력 충분히 갖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솔로몬을 통해 증명해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지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웃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을 누구나 찾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은 막 몸이 두세 개라도 모자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왕따가 아니라 여러분을 막 서로 끌고 가야 돼요. 야, 누구누구야, 너 없으면 안 돼. 네가 있어야 일이 돼. 그런 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러셔야 돼요. 야, 너 오늘 제발 오지 마.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발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너희들 나 없으면 안 돼. 따라해보세요. 야, 너희들 나 없으면 안 돼. 왜 웃으세요? 제가 거짓말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하시는데요? 안 믿으실 거예요? 왜 전혀 얼굴이 왜 생뚱맞은 얼굴들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 여러분 왕으로 부르셨다. 제발 좀 믿으십시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왕으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런데 그 왕을, 권력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권력이 여러분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왕이야. 이제부터 내가 통치하니까 우리 집은 내 맘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집을 섬김으로 다스리십시오. 그 섬김에 복종하게 만드십시오. 그 출발은 솔로몬처럼 여호와 경외에서 출발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배운 지식이 아니에요. 수능이 우리 아이들을 훌륭한 인격으로, 수능이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성공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들만 가끔 이런 얘기해요. 서울대 사이코가 60%가 넘어갈 거라고. 그 사이코가 우리 나라를 다스린다고. 왜요? 공부만 하느라고 인격을 배우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그들이 인간을 존중하는 걸 배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걸 배웠습니까? 오로지 기계적으로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어떻게 살 건데요? 그렇게 가르치실래요? 사이코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전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을 가르치지 마시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가 여러분과 결혼할 겁니다. 솔로몬에 있었듯이 그 지혜로 여러분들은 삶이 풍요로워질 거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질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누누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여호와 경외예요. 여호와 경외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합니다. 즉 솔로몬은 아빠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그러기에 경외심이 나온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복종하겠다고, 내가 왕임에도 내 권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권력이 주어진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한 행동을 보고 솔로몬이 보고 배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아빠의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빠의, 엄마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졌듯이 왕 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에 들으셔야 돼요. 어려운 숙제 하나 내드리면 기도하고 시간을 두고 빨리 돌아가지 마세요. 타타타타타 기도한 다음에 왜 안 들으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듣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나요? 물론 막 아무나 막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어쩔 때 허탈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기대는 하십시오. 하나님이 벙어리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야, 너 그냥 가버리세요. 말씀하지 기회를 안 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일감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들음은 행동을 위한 준비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의 근거와 내 삶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 아니까 당연히 내가 뭘 해도 아주 용기 있는 거죠. 남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 이런 말 들지 몰라요. 야,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야, 그동안 거기 있었어? 너 미쳤어? 교회 그렇게 돈을 많이 헌금해? 야, 미쳤어? 시간 없네?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달라지는 거야. 웃기지 마. 네 같은 게 뭘 알아? 뭐 하나님 알아? 너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런데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눈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야, 그래? 정말 그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 누구 말을 들어요?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게 합리적이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모든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권력을 얻었고 부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 아닌가요? 그들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죽음을 부러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선악을, 아니 듣는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의 재판장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기준, 내가 가진 선악,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내 감정이 싫어하고 내 감정이 거부하는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기준에 따라 재판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내 일터의 사람들을 보고 이 땅을 바라보게 될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음은 저들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고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하는 자들이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라고.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능력이 거기까지 감당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내가 감당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미리 기도하시고 미리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기 전에 내 마음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이 되어지는 그래서 자녀들이 오고 싶어하고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때문에 집에 들어오고 싶어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다시금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의 재판장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내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휩써버렸는지 모릅니다. 내 감정에 휩쓸려서 얼마나 많은 자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내 마음의 법정에 내가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는